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건축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청종하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 오늘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고요. 저번 시간에 이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구속사에 굉장히 큰 일들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한 삶을 통해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이제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고 그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신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만 바뀔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길, 이 부분도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길로 행하는 게 신자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면 인생의 목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추구하고 걸어가는 그 길도, 그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바벨탑적인 삶, 우상숭배의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손, 하나님께서 땅, 그리고 수많은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믿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대치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것을 이루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6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만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과 방법, 그 길도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믿음이 온전히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나아가려고 했던 거죠.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원래 어떻게 물어야 돼요? 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뢰합니다. 근데 주님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자식을 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길이죠.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No,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길도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15절부터 봅시다. 15,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너가 생명과 복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그 자리로 가기 원한다면 16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거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사실 주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게 모든 길로 행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세부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 길로 행하는 거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게 좀 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림줄 들어보셨죠? 아모스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서 주님께서 그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벽돌이 이제 쌓여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벽돌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물론 요새 이스라엘은 이제 신약으로 이제 넘어오면 새 이스라엘,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이제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인데 오늘날의 이제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주어진 성경. 성경이 이제 더 정확하게는 정경인데 이 영어로 이제 캐논이죠. 캐논의 뜻이 자입니다. 즉 척도, 자.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잴 때 정확한 길을 알기 위해서는 자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는지를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캐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영적 자, 영적 척도인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성경대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이 목적이 좋고 동기가 선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목적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목적이 바르게 성경대로 가고 있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 또한 뭐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계시록 3장 1절부터 이제 보시면요, 그 초대교회 때 이제 4대 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교회가 살았다 하는 명성이 있는 교회거든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드교의 사회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 이 이름이 이제 영어 reputation인데 명성이 있는 교회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당연히 누구 이름을 모였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있었습니까? 예, 있었겠죠. 주변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던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하시거든요. 2절 너는 일개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주님이 행위 온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죠. 열심히 행위했어요. 나름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3절 보시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그 길대로, 그 뜻대로, 그 방법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게 참된 회개인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히 더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역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 합한 사역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다림줄에 맞는 사역을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좋은 마음이죠. 근데 만약에 누구 걸 훔쳐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을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이루는 과정과 방법은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과 방법 또한 성경의 기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대로 가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다림줄이었죠. 이제는 하나님 관점. 이게 비슷한 건데 조금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림줄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담배를 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죠. 왜 담배가 만들어지기 전 시대이니까. 그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유익을 위한 사상들.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신 성경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기준에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담배를 피는 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만약에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몸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을 성령의 전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담배 피는 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이 부분은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 삶의 모습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학계에서 한번 가볼까요? 학계에서 1장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건축이 이제 더디게 진행되니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를 보내주셔서 독려하시는 장면인데 1절부터 3절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죠? 지금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유럽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자기 집도 건축해야 되니까 자기도 살 집을 이제 만들어야죠.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려면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요, 이제 영어로 luxurious house, 그러니까 아주 삐까반짝한 집, 그러니까 부유한 집, 여기 거주하는 게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판벽한 집에 거하지 말라, 이런 구체적인 문구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50평짜리 아파트 혹은 뭐 100평짜리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은 죄다, 이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만약에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그 다음에 럭셔리한 차, 뭐 에쿠스나 이런 거 타면, 이거 에쿠스 타는 게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이제 성경의 관점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유익을 위한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탐욕이고, 이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쌓아가는 죄인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이야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이 분명히 하지 말라 하면은 우리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명거리를 많이 두는 거죠. 하나님 뭐 하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엄밀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근거에서 봤을 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여기가 사실 더 많이 필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목회자인 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과연 사례비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뭐 200만원 받아야 되는가, 300만원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도서비는 뭐 따로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차 기름값은 또 따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기준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한 기준은 있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재물을 쌓지 말고, 성경 분명히 나와 있죠. 거기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받는 거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합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역을 예를 들어서 20-30년 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시작했을 때 빈털터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사역했는데 내가 막 5억을 내 수중에 갖게 됐다. 여러분, 이 5억은 뭡니까? 결국 복음 사업에서 번 돈 아닙니까?
30년 동안 설교는 쌓지 말라고 설교를 했었는데 30년 후에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 돈을 쌓고 있었다면 과연 이게 합당하냐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뭐 사람비를 얼마를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 돈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건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적 관점의 근거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네, 판단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사람비가 지급되어졌을 때 넘치지 않게, 그리고 쪼들리지도 않게 그냥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서 목회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다림줄, 두 번째가 하나님의 관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특별히 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하실 것을 계시하시죠. 자기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자기가 할 일들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도 계시하십니다. 양을 어떻게 잡아서 뭐 문에 어떻게 피를 바르고 너희는 어떻게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도 계시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목적을 성취하실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주님이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어떻게 무너뜨리실 것입니까? 묻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에 넘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넘기신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선택에게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다윗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가보시면 사무엘상 23장 일단 다윗의 삶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자, 사무엘하 2장 가봅시다.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2장 1절, 이제 왕이 되기 전인데, 이제 그 후에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라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갈지입니다. 올라가야 합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께 묻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도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그래서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옆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제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죠.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여쭈니 이랬을 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뒤로 돌아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다. 여러분 아까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냥 묻지 않고 아예 또 올라가라고 하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보통 묻지 않고 과거의 경험,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과거의 전통들 이런 것들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내 지혜를 가지고 뭐예요? 보통 판단하고 갔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작전에 대해서도 주님께 또 물어요. 근데 묻길 잘했죠. 왜? 이번에 주님 반대로 말씀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기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묻지 않으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확신이 들더라도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묻는 자세. 그래서 다윗의 삶이 물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진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묻고 가니까. 그럼 다윗이 묻지 않는 적도 있는가? 예, 묻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하 6장 보시면요. 그 언약궤 갖고 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6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루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피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라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죠? 안 좋은 목적으로 갖고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궤가 이제 땅에 떨어지려고 했어요. 소들이 뛰니까. 그래서 이제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제 우사가 이걸 딱 잡는 거죠. 우사가 왜 잡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 시궁창에 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했던 거죠.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표현대로 분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대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옮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민수기 4장 19절 4장 18절 19절 4장 이제 민수기 4장이 고앗 자손의 인문대가 아론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고앗 자손 18절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맬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시킬 때는 그 언약궤를 이동시킬 때는 완전 고앗 자손들이 이걸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상 보시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터지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뺏기고 이제 들어갔더니 이제 블레셋 우상들이 이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죠. 이거 갖고 있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나름대로
그 신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새 수레를 짓는 것. 자, 우리 사무엘상 6장 한번 가보시면 6장 제목이 언약궤가 돌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7달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들었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내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그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레에 이제 언약궤를 싣고 소를 통해서 보내는 게 누구의 방법이었어? 블레셋. 이게 세상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놓쳤던 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묻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했습니까? 사실 사무엘하 6장 보시면요.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니. 그러니까 민수기 4장 19절을 다윗도 인지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행동을. 그래서 목적은 선했고 그리고 우사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 시궁창에 떨어지는 것을 싫어했던 그 아주 선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그 방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 이 역대상 한번 가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살피고 정리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은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책망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영어 성경 보면 We did not inquire of him. 우리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About 뭐에 대해서 how to do it in the prescribed way. 그러니까 그 처방된 방법, 규정된 방법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규정된 방법, 성경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래서 이 목적도 선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방법 또한, 구체적인 방법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적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적 방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적 방법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이게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긴 좋은데 이거를 행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목적만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만 유효합니다. 그것만 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본주의에게는 하나님 유업을 줄 수 없습니다. 엘리에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그렇고요. 그 외에 모든 서자들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그 어떤 유업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가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열심히 내가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래서 물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 길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반교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주님의 유업을 얻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